오늘 전 세대가 함께 본질을 회복하는 성탄절이 되도록 선포하는 주일입니다. 2019 성탄절은 전 세대가 함께 본질을 회복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좀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섬기는 경신교회가 진짜 교회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평양엔 교회 세워졌잖아요. 그죠? 그 교회는 마치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가짜 교회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가짜 교회를 세웠는데 가짜 교회에서 진짜 신자가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경신교회 진짜 교회임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진짜 교회에서 가짜 신자들이 생겨나지 않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성탄의 본질을 잃어버렸잖아요. 어떻게 교회 밖에서 성탄 특수를 누릴 수 있을까? 이건 모두 한국교회의 책임이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탄의 특수를 누린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요, 배불뚝이 산타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기도 막히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해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왜 생뚱맞게 산타클로스 얘기를 할까? 상업주의가 만들어낸 상업성인 아주 우스꽝스러운 마치 선행의 모델로 등장하는 그가 성탄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성탄절에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느냐? 오늘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탄절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로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고만 생각한다면 큰 오해일 수 있어요. 성탄절에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한 그 축제의 날이 바로 성탄절, 우리가 성탄절에 아주 극에 달하는 최절정에 달하는 날이 바로 12월 25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한 예배 자리는 비워놓고 쇼핑센터나 휴가지를 발 디딜 틈이 없도록 우리가 일조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전 세대가 함께 본질을 회복하는 성탄절이 되도록 선포한 경신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좀 자긍심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경신교회, 그리고 성탄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하나의 달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지요? 그것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교회력을 따라 살면 최상의 은혜를 누립니다. 교회력 가운데 시작의 달, 시작의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거든요. 이 대강절에는요,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이지만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다시 탄생하길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온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기를, 내 가정에 임하고 내 가족들에게 임하고 내 이웃에게까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4주 동안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4주 동안 우리는 대강절을 지키는데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바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빼곡하게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교회는 역사상 대강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그리고 불을 밝히면서 온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대강절이 왜 이처럼 믿음의 절정에 이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대강절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함께 선포해 보시죠. 기다림, 바라봄, 깨어 있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해답이신 줄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해답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믿음, 그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이 믿음,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깨어 있는 믿음이 지속되는 이 대강절 기간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탄생하는지 모릅니다. 대강절에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신 12월 25일까지의 4주간을 일컬어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합니다. 좀 언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크리스마스 시즌 하면 여러분 성탄절이라고만 선포해 주세요. 크리스마스 시즌 중요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12월은 시작의 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매일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앞에서 깨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실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그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첫 번째 요소가 그냥 누군가 믿음 좋은 사람이 조금 연구해낸 거 아닐까 천만에요. 교회의 모든 역사, 그리고 주일마다 그리고 시간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대한 근거는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대강절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아주 표본이 된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는데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역사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성경의 누가복음 2장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역사적인 인물이 됐어요. 그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 25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지요. 평화의 도시하면 예루살렘입니다. 문자 그대로예요. 근데 왜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격변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그야말로 피를 마르게 했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될 목적, 분명한 목적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시므온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졌습니다.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임하셔서 온 세상에 위로를 선포하실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약속이 있어요. 우리 소리 높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한 단어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위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분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한 단어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이 위로를 기다렸던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소가 마치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장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성경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잖아요. 누구 때문에 떠났지요?
나 때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도록 이방의 세력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배자가 더 한 사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배의 열정을 가진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여라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예배가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온 세상을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이른다는 것을 하나님이 위로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한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요, 시므온 위에는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있으면 우리의 인간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성령이 시므온 위에 있었는데 성령은 계속적으로 시므온에게 함께 하셨을까?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여러분, 성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임한 성령을 폄하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는 성령께서 주도하고 계시거든요. 시몬 사람, 보통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성령의 지시를 받았지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시몬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면요, 온 세상을 깨우쳐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한 인생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명예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법 없이도 살 만한 착한 인생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주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인생의 최정점에 달할 수 있는 은혜의 무대에 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몬이요, 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과연 어떤 상황으로 나갔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단어적인 해석이 좀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리스도, 과연 그리스도는 누구일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될, 죄로부터 구원하게 될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건 히브리어거든요. 이 히브리어의 메시아적인 신약의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의 원문은 헬라어 그리스도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성경을 해석하다가 성경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아주 매력 있는 언어가 한국어라는 사실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시면서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죠. 세 가지 직분이 있죠. 다름이 아닌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성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죠.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으셔서 아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세 가지 직분을 가져오셨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백성들을 죄 가운데 구원하실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던져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시몬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을 사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이에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된 것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큰 그림을 갖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어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을 만나보니까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걸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래요.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났는데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거 사소한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을 남겨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작은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낚시터에 가서 오랜만에 큰 물고기 하나 건져 올리더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소한 것에 우리의 생명 인생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된 것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몬에게 어떻게 이렇게 복이 임하였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누가복음 2장 27절에는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교훈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소리 높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오늘 삼배에 오시면서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예배당에 오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여러분, 이 예배당은요, 우리가 잠시 왔다가 여러분이 앉은 자리만 덥게 뜨겁게 데워놓고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이 예배의 장소에 오면 하나님이 영화로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시몬 위에 있었고 성령께서 그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꼭 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지시가 있었는데 과연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까? 어쩌다가 한번 오늘 이루어질까 하고 가본 것이 아니고요. 어쩌다 한번 오늘 그냥 예배당이나 가볼까? 이거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당에 들어와서 마침내 성령께서 지시하셨던, 약속하셨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9km 정도 됩니다. 요즘 그곳을 방문하면 5분도 안 걸려요, 차로. 그런데 이곳을 향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 누구 앞에 나타났지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시몬의 눈에 보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부 예배의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의 감동받는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이때 그는 아기 예수를 안고 시몬이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라고. 그리고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영어로 된 이 두 구절이 얼마나 귀중한 찬송인가를 늘 자랑으로 삼거든요. 우리는 한국말로만 읽어봐요.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아멘. 주의 구원입니다.
인생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시므온의 노래를 깊이 묵상하면서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낸 사람이 네덜란드의 빛의 화가로 불리는 렘브란트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자꾸 보다가 우리 교회의 신실하신 장로님 한 분이 떠올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주의 전에 늘 성령이 지시하신 그 약속을 소망하며 그곳에서 출입하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표본이 되었던 그 시므온,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을 향하여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은요, 보기만 해도 너무 은혜와 감동이 밀려와요. 너무 은혜와 감동이 밀려와요. 오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탄생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 예수님은 한 번 오신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 가정에 2000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오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에 그 예수님이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가족들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성탄절에 어떤 계획들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복의 주관자이신데 성탄절에 모든 나라 어떤 대륙을 우리가 보든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가장 많이 구원받게 했던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성극 대본을 받아서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그 지도를 받아서 오늘 목사가 됐거든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기에 우리에게 본질이 회복된 성탄절기를 향해 나가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탄절인가? 지금 영어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운동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말이 성탄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영어는 참 매력 있는 언어예요.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이 언어인데 그들이 W로 시작되는 이 귀중한 이 구호가 조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절기가 되게 합시다. 거룩함과 함께하는 절기가 되게 합시다. 고요함과 함께하는 성탄절기가 되게 합시다. 이번 성탄절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성탄절기가 되게 합시다. 이번 성탄절에는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기가 되게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작은 믿음의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제게 마음속에 영원한 영적인 지도자로 자리 잡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미국의 수정교회를 담임하셨던 로버트 슐러 목사입니다. 그가 몇 년 전에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듣고 있다가 얼마나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을 주시는지. 작은 시작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요,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서 눈물로 이 예배를 섬기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작은 믿음의 시작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들을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전 세대가 함께 선포한 경신교회와 경신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98장 함께 찬송하면서 성찬으로 함께